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 18절, 18절 말씀, 발음이 그러니까 18절 말씀, 신명기 8장 18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눈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 말씀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교만하여져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하게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은 풍족함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 타지 않은 것, 심지 않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채우시고 복 주시는 적각거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여질 때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강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쭉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부둥반석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언제 제게 만나를 주셨습니까? 언제 제게 불뱀에서 물을 건져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너라고 인도하셨어요. 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개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혼서약과 같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처럼 쉽게 파기되지 않아요. 한번 결정됐으면 그것으로 온전한 효력을 미치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함을 파하지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파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언약.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신부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딱 그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18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고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언약이 왜 갑자기 언약이 나왔죠? 이게 왜 그래요? 쭉 앞에서 말씀하신 거 너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출애굽의 경험을,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의 기적을 온 민족이 공유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대단합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도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에 의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어디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다 나라를 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경험을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경험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 너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이 곧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 이 은혜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내게도 이러한 역사를 하셨지만 누군가에게 또 하신 그 은혜를 내게 하신 것으로 내가 여기면서 믿음으로 취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을 우리가 지금은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것을 좋은 이야기, 정말 부러운 이야기로 지나버리지 마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 뜻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는데, 참 우리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이와 같은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까 하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번역 성경에는 재산을 늘 증식할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이라 하면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표어로 삼는 변함이 없는 우리 교회의 표어, 천배의 축복 간증의 주인공 되는 해, 이것이 그냥 슬로건이고 표가 아니라 실제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모두 다 천배복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주실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네 사람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생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복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자,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 믿음은 가장 극적으로 또 믿음의 최고봉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된 것은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삭을 얻은 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생산 능력이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100세가 되었었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고 끝내 그 말씀대로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 나이 9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엄청난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밖에 주신 아들, 이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되게 닮아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근데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멋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참 이 세 사람은 여러 가지 영감과 모델을 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참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우직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그래서 성도들을 분류할 때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야. 어떤 사람은 요셉,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그런데 뭔가 모태신앙은 못해서 못해라고 한다는 말이죠. 뭘 잘 못해. 순종하기는 잘하는. 이 사람은 이삭과.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믿긴 믿었다가 돌아온 탄자처럼 열심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람이 야곱과야.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럴듯하죠. 어떤 분들은 당대에 예수님 믿음의 세대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아브라함죠. 정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정말 믿음의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같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 모태신앙 이삭 같이, 그리고 야곱 같이 이렇게 또 세대를 분류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사회학적인 지식 가미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렇게 분류했었죠. 머리형 사람, 가슴형 사람, 장형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형 사람. 그래서 나를 따르라 밀고 나가시는 스타일이에요. 이삭 같은 경우는 머리 스타일, 충성형 사람.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 가슴형 사람. 제가 이렇게도 제 나름대로
보려고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축복의 모델로서 이 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재물 얻을 능력의 네 가지 사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다 요셉을 더해서 네 가지 사례를 하나님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하나를 붙들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믿음 가지고 나아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 되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세. 그럼 애굽에서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으로 갈 때는 아무 별 볼 일 없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풍부해져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풍부하였는가 상세하게 말씀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누구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참 사라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인이어가지고 사람들도 참 흠모했고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달돼서 왕궁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뭐라 그랬어요? 내 누이라고 속였어요. 결혼했다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세일버건의 결혼 반지를 빼고 참 연약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찌 때로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가 그 여인을 또 하나의 부인으로 삼았다가 궁으로 취하였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살해를 한 것이 바로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사기와 약대를 이 모든 걸 풍성하게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사기야. 참 이게 자칫 들통이 나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더 큰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바로가 그냥 돌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일으켰어요. 사람을 아내로 취한 이후에 궁으로 들여온 이후에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겹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또 한 번의 일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또 내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선지자라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고쳐질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모든 재앙, 그 모든 질병이 싹 고치면서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 존귀케 하셨다. 아까 찬양 존귀케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음 있는 분.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기독교는 플러스의 종교야 그러잖아요. 십자가 플러스의 종교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믿음 있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복을 주셨죠.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참 재물 얻을 아브라함이 이 거부가 되어졌는데 모든 것이 풍부한 하나님 메사의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미천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빼먹고 힘없고 좀 우리가 기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에 독자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와 같은 일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날 때부터 그 길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쫓고 가셨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존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으로 손해만 보고 끝났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둘 다 가리라.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재물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간증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에게 천배의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이러한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 철저하게 순종한 이삭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 미션을 주셨는데 이삭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남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같이 걸어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갈 때는 어린 양을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오늘은 이상하다는 거죠. 재물이 없이 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물어봤겠죠.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다른 말씀에도 있지만 그의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그 이르는 동안에 모든 짐을 지고 이삭이 따라가는 거예요. 늘 항상 재물을 같이 있으면 재물 없이 모든 나무 짐을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나무도 쌓고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이삭이 대부분의 일들을 감당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다 놓아라,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쫙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손과 발을 밧줄로 묶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여기서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보통 신학자들이 17세에서 20대 초반으로 이야기합니다. 10세 이상, 20대 초반 정확하게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연로하신 아버지의 그것을 뿌리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냥 자기를 죽으면 내가 지금 내어드리는 이 순종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삭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자, 이삭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어떠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대 얻었고 어느 땅이냐면 아직 정착하지 않은 때잖아요. 아직
나그네 사는 사람인데 이 블레셋이 거주하는 블레셋 땅에 와서 거기서 이삭은 농사를 했어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이 전통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이 블레셋 땅에서 그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100배를 부족다. 엄청난 그 혁신을 이룬 거죠. 참 농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농사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해도 2배, 3배 얻기가 쉽지 않아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고 열심히 밭을 메고 해도 1.5배 내지는 2배 이상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농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혁신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나요?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서 갑자기 그냥 땅에서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랬습니까? 아니겠죠.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얻고 물을 풍족하게 다 쓸 수 있는 기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아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또 시계에서 우물을 뺏어가면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물이 있는 곳에 물이 풍족하면 당연히 생산량이 올라가겠죠. 또 여기 하나 더 해서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또 동물들의 힘을 빌려서 이 엄청난 생산 혁명을 이뤘다. 농업혁명을 이뤘다는 거죠. 그 시대에 엄청난 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100배 가능 1000배로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삭에게는요 이렇게 참 놀라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아시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14절에 그렇게 제단 앞에 번제물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적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재물을 이루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말씀하시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나 순종하는 이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을 우리가 한번 보죠. 야곱하면은 정말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야곱은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나고 보니까 둘째야. 얼마나 억울해. 쌍둥이인데 몇 분 차이도 아니고 몇 초 차이만으로 자기는 장자가 못 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장자에게 몰아주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형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야곱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여기 가장 불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장자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장자가 되고 나는 축복을 받고 말 거야. 창세기 아마 어릴 때는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호심탐탐 기회를 보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형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나가서 사냥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야곱은 늘 엄마랑 같이 집안일하고 부엌일 돕고 이렇게 엄마랑 가까우니까 팥죽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 좀 먹자. 그러니까 기회를 일단 형 어떻게 공짜로 줄 수 없지.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판다고 해서 이거 파는 거야? 그러면서 야 그거 너나 가져. 그리고 탔던 거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야곱이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창세기 2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들을 불렀는데 에서인 줄 알고 불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야곱이요, 글쎄 야곱이요. 다 털로 굽세굽세 등장을 해가지고 형처럼 해가지고 형은 막 털이 많고 정말 뒷사람이고 자기는 털이 없고 매끈한 사람인데 여기다가 막 양털을 붙이고 엄마가 다 도와줬어. 치맛바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전부력이 야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라고 하신다. 엄마의 전부력이 자녀를 성공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시간으로부터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의 고달픈 인생이 시작돼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쪽을 피했는데 20년 동안 정말 무보수를 일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붙들고 씨름하고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과 같은 근성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셨냐? 창세기 30장 42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 그냥 형한테 다 뺏기고 축복 한번 가르쳤다가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만 들고 갔어요. 갔는데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눈을 떠보니까 언니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데가 없어. 한 번 더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봉사해야 되고 14년을 그냥 무보수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라반의 그 지역에 뭐 라반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농업보다 목축업이 인기가 있는 곳은 없어요. 다 대부분 농업 사람들은 농업을 선호하고 목축업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하기 때문에 목축업 간단하지만 힘들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축업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다 농업에 종사하고요. 여성들이 라반의 딸들이 대부분 목축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딱 가보니까 딸들이 다 이 목축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어때요? 대대로 목축업을 했어요. 아들이 태어날 어릴 때부터 늘 소, 양 기르는 거 보아갖고 거기에는 일가견이 있죠. 야곱이 딱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 동물들에 대한 심리도 잘하고 이 모든 것도 잘하니까 아주 양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새끼도 잘 낳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삽시간에 야만의 이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년을 그렇게 봉사했는데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10번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것을 역전시키는 어떻게 하느냐?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다 점이 있는 걸 아론지는 거. 왜냐하면 약속했어요. 점이 있는 건 아론인 건 내 것으로 합시다. 외삼촌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 다 여기는 다 흰 양은 흰 양이고 검은 양은 검은 양이고 이렇게 섞여 있는 양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새끼만 낳으면 그냥 점 있고 아론지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양들이 한 마리에서 3마리 가까이 난대요. 평균적으로 2마리를 난다고 쳤어요. 삽시간에 재산이 2배가 되는 거죠. 엄청난 역사예요. 양은 그래요. 목축업이라면 2마리가 4마리 되고 4마리가 8마리. 엄청난 그러한 복을 한 번에, 단번에 20년간 원인으로 한 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빚지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한 번 손들어 주시면 일시에 다 회복하는 또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축복을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창세기 30장 37절 39절에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가 나올 때 자세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고 이미 아시고 야곱이요 외삼촌인 때 그 다다나랑 그곳으로 하란으로 떠날 그때에 그 중간에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셨느냐?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했어. 하나님까지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허락한 건다 반드시 잘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와 같은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는지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한번 보고 요셉은 잘 아시잖아요. 엄청난 재물을 너무 주셨죠.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 요셉은요 참 의롭고 어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그곳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잘만 이용하면 이 모든 이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의 기회라고 여길 수 있으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를 어떻게 특죄하겠까? 참 의로운 사람이고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러한 올곧은 성품에 창세기 37장 2절에는 그가 야곱이요 요셉을 형들하고 같이 보내면 형들하고 일하다가 형들이 잘못을 같으면 그냥 다 고자질하는 거야. 야곱의 눈에는 아니 요셉의 눈에는 그 의롭고 올곧은 성품에는 이것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는 거죠. 이 성품이 그런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아무리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노예로 팔렸고 더 나아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었어요. 인생으로는 거의 끝장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그 나라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이런 일이 베푸신 요셉을 불러오는 거죠. 참 이 바로 같은 나라 그 주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미국같이 강대한 나라 우리 4대 문명을 이뤘던 이집트 엄청난 문명이죠. 가장 이집트에 번영했을 때 그때에 그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트럼프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그런데 그 기회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어졌다. 일시에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높이셔서 총리로 세우시죠.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가능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요 먼저 꿈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11별쯤 단위 자기에게 절하는 것.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것. 이 꿈,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그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늘 그 꿈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얻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제물로도 능력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좀 기적 같은 일인 것 같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일으키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지금도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데 단 한 가지 보세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한 포인트씩 다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경영의 철학도 담겨있구나. 이러한 우리 이 시대의 발전에 원리도 담겨있구나.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그 신명기 8장 우리가 연락의 절을 봤죠. 그 앞절에 보면 마침내 복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 to be continued.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짧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 요셉은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고 요셉은 꿈의 사람,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각각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는 오후 예배 때는 좀 그런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